욥기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만물의 이치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욥에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모든 신비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오늘에서 말씀에 와서는 들짐승들의 생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들이 이전까지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큰 맥락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문들과 일들이겠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지. 욥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의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자와 같은 그리고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까마귀 새끼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욥에게 사자의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지 젊은 사자의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라는 동물은 본디 사람이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사자는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새끼를 주워다가 기를 수는 있어도 야생의 몸에 배어있는 사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사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가 필요하겠어요. 그것들을 네가 공급해 줄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자의 사냥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는 굴이나 숲에서 아주 낮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짐승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가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사자는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자의 발바닥에 두툼한 근육을 주시고 그것이 땅에 닿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근육들을 만들어 주셔서 낮은 자세로 아주 탄력적인 몸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사용하여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어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고양이 새끼나 주변에 강아지들, 들개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캣맘이라고 하고, 또 동물들을 불쌍히 여겨서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런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까마귀 새끼의 그런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는요, 모든 짐승을 대표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힘이 센 동물로부터 가장 나약한 동물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승들의 필요를 아시고 각 짐승에게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은 미물의 부르짖음이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그 욥의 불평을 잠재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거의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세히 돌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만물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어서 3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현장에 대해서 욥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는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 또한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것을 너가 아느냐? 새끼를 낳을 때를 아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욥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턱이 없지요. 지금이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짐승들을 관찰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것을 알아내는지 모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처럼 동물에 관한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하루아침에 그것을 찍은 게 아니라 보통은 1, 2년은 우습더라고요. 5년, 6년, 거의 10년 동안 동물들을 관찰해야 겨우 동물들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 욥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천적들의 눈을 피해 안전한 곳에 숨어 새끼를 낳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고 새끼들이 어미품을 떠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간략적으로 3절과 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탄생의 신비로운 과정들을 모두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어떤 동물이든 그 출생과 일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물론이거니와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를 이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그 조금 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가 그 안전한 곳에 새끼를 낳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때 보고 있었단다. 나는 다 보고 있단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맞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